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지만 위해 살겠네 나지만 위해 살겠네 나지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인데 다들 아시나요? 그 목소리가 필요해서 크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옛 자아와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불순종하였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정말 학업과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아이들의 믿음과 아버지 그 열정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집중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우리 고등부 전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두사님 위에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를 삶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월에 점심이 밝았습니다. 네, 또 가을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는데 괜시리 좀 막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자, 이제 10월이라는 것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고등부 고3 재정만 봤을 때 49명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 출석 한 20명 후반대 50%는 넘게 매주 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되죠. 20살 돼서 대학교도 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간섭도 좀 덜 받게 될 거고 스스로 좀 선택해야 될 부분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당장 이제 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대학 입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양한 뭐 선택과 결정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이제 나이가 될 건데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그 결과에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뭐 승패나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인데요. 28장 전체를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과 중간 부분 살펴볼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과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지금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제가 강사님이 본문으로 정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조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수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의 길, 저주의 길. 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방금 설교 본문 읽으면서 하나 특징 발견한 거 있어요? 두 가지 본문을 이 섹션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이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캐치했죠? 자, 앞에 사진을 보면요. 이건 산이에요, 산. 자, 산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산을 타고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산을 타고 이게 빗물이 흘러내리는데 동쪽으로만 흘러내릴까요? 빗물이? 아니죠. 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방향도 있겠죠. 자, 이거를 뭐 이제 뭐 분수령, 뭐 분수계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는 여기다. 백두산. 백두산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 꼭대기에서 빗물이 타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면 그게 물이 쭉 따라와서 압록강을 형성한 거고요. 반대쪽 이쪽으로 흐르면은 두만강을 형성한 거다. 이게 바로 이제 분수령의 개념인데 똑같이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려도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 길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흐르면 저쪽 길로 가게 된다라는 이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알맹이 컨텐츠만 다르죠. 볼게요. 너가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뭐래요?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근데 15절 보니까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뭐가 달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 내용만 다르죠.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면 순종 여부에 따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들으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래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재물의 복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떡 반죽 그릇, 밥 먹는 거죠. 너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걸식하지 않을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또 어떤 복이 있어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우리 버스 탈 때 띠딕 복 받으세요. 나갈 때 띠딕 복 받으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가 뭐 집에 가든지 뭘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방금 살펴봤던 거에 복을 저주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렇죠? 똑같죠? 복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너가 뭐 밥을 먹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넌 그냥 복이야. 근데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너가 들어가도 띠딕 저주입니다. 띠딕 저주 받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뭘 하든지 저주를 받는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해요. 보응의 원리. 그러니까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말 알죠? 근데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사용은 안 하는데, 보응의 원리, 내가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다. 이런 원리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잠언 전체의 말씀, 뭐 너의 아비의 훈계를 지켜 행하라, 뭐 음료의 길을 따르지 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금 살펴봤던 1절과 또 15절에 너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야.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복 주고 말고 해?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죠?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또 동시에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체자를 기억하라고요. 주체자를.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줄게. 근데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주권자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한때 많이 했었죠. Providence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의 두 가지. 시작. 네? 통치. 또 꽁치 아니죠? 통치. 또 보존.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했을 때 섭리 말은 뭐 익숙한데 그 뜻이 기억하라고 했죠.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 섭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들을 나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산, 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안 붙드시겠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에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산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말씀 지켜라 말아야? 재수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어요. 그죠? 만약에 말씀을 지키면 뭐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재산의 복도 내가 허락할 거고 또 너가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하니까요. 우리가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그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나라만 보더라도 나라가 성장한 거에는 이런 역할이 엄청 커요. 기독교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이런 거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이제 기복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복을 바라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얘기할 때 뭐 무슨 주의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권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권위에 주의가 붙으면은 권위주의, 어감부터 그렇죠.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 어쨌든 기복주의 그냥 복만 비는 거야. 막 이방 종교들처럼 막 햇님 달님 뭐 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대학 붙게 해 주세요. 이런 게 기복 신앙이라는 거야. 복만 달라고. 자, 그런데 主客颠倒什么意思? 뭐야? 주? 모르나요? 주객 전도 들어봤어요? 네. 주인 주, 손님 손.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역할이 바뀌었다. 이런 걸 의미하죠. 주객 전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거꾸로 돼서 역할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뭐예요? 뭐만 관심 있어? 복에만 관심이 있어. 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차 있는다고? 오, 개꿀? 이런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완전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이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거죠. 개가 썰매를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개님을 끌어주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제 제자훈련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자, 비하라는 걸 뭐예요? 한자가 뭐죠? 너 왜 이렇게 나를 왜 자꾸 너 비하해? 너 싫어? 이런 거요. 비하, 낮추다. 자기를 막 계속 막 낮추다 이런 거예요. 승귀라는 것은 반대로 올라가다, 높여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하를 당하시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을까요? 네?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이란 말이야. 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늘의 모든 그 존귀,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거룩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부터가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출생을 마구간에서 말이 밥 먹는 이 마구간에 누이셨단 말이야. 얼마나 굴욕적이야, 신이. 남들이 다른 이방 종교들이 보면 뭐 신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말구이에서 태어나? 저거 가짜네, 짭이네 이러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낮추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죠. 죽으시고 장사 되심으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낮아지셨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기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높아졌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구나, 이렇게 높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지 않으셨다면 승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왜 태어나면 왜 죄인이에요? 아담 지가 죄진 걸 나랑 뭔 상관이야?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전가돼서 내가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여기서 끝나면 노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담의 인간의 대표성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의 대표성으로 해결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똑같이 높아지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알긴 알지만 비하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배고프심에는 관심이 없고 부유하심에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데는 관심이 없고 영광 받고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고난이 따른다 하셨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자극적인 것만, 내가 복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어떻게 골라 먹는 거야. 자, 신명기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 살펴봤죠. D6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 욕심에 기인한 복, 그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좀 들어라. 오늘 말씀에도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쉐마, 이게 뭐 삼가, 듣고, 청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똑같이 쉐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동의어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좀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쉐마는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은 뭐까지 해야 되냐?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죠. 오늘 나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설교 시간 강사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 근데 뭐 듣는다고 그게 끝인가요? 단가요?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우리도요 오늘날 이 순간에도 양갈래 길에 서 있어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데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 순종의 길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양갈래 길에 서 있는데요. 어느 길이 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순종의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어. 깜깜하단 말이야.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 내 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길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도 하는데 나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어. 마음의 눈은 가려져 있어. 오직 나의 욕심으로만 뒤덮여 있단 말이야. 복 준다고 하니까 와, 나 서울대 기기 막 이러면서 복 준다고 하니까 완전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야. 이것을 베끼고 올바른 길이 뭔지 딱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길을 비춰주셔야만 한다. 자,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고린도서 3장 3절.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랬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 맞았던 그 두 돌판, 그것은 깨지고 뭐 육적인 것이고 하지만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이 욕심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 나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지금 내가 이 선택과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뭐가 내 욕심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114 전화하면 되나요?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자신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계시하셨어요. 더 이상 더도 덜도 말고 완벽해. 이거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 그렇다고 성경책만 읽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막 하루에 막 5시간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왜? 온전한 완벽한 기준이 말씀을 내 베이스에 깔려있지도 않은데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 생각이지. 자,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직통 계시 나 했다? 나 하나님이랑 나 일촌이니까 직통 말해줬다? 아,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누가 알아? 자신의 생각인지 누가 알아?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자,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은서 뭐라고? 근본적인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였죠.
내가 재물의 복을 못 누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이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아무리 막 떵떵거리고 살든 좋은 집에 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누구만 의지해요? 성령님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이 균형, 밸런스를 맞추고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문가의 조언으로 선택하고 따르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뜻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둘째치고 내가 먼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전무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권속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부를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옳은 길을 밝히 비춰주시사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옳은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또 수능과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1, 고2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진로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진로를 정하는 기준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번 일주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생 임원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고3 봉준승반 이은지 학생입니다. 2학기 제자반 오픈했습니다. 지난번 1학기와 동일한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강도 있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10월 생일 맞이한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잠시 후 생일 축하 순서가 있으니 모두 축하해 주세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여러분들의 개인 위생 신경 써 주시고 혹시 확진으로 예배 참석이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께 미리 말씀해 주세요. 10월 생일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사랑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몸에 세계 축복 네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다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몸에 세대 축복 네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국가 공부 진행해 주세요. 자, 공과 끝나고 찬양팀 이따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찬양팀 끝나고 한 번만 모여주세요.